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10절에서 11절 이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또 10절, 11절이 있는데 다른 걸 있는데요. 제가 한번 문제 더 보겠습니다. 거기 있나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이니까 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새해에는 정말 행복하시고 또 좀 많이 웃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갑순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부족한 것 있으면 또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이 연약하면 또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가 시집 보내는 거, 또 애들 잘 크는 거 등등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금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글에 보니까 유대인 랍비에 대한 그런 간단한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유대인 랍비가 유대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길을 가다가 돈 많은 지갑을 주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참 가난합니다. 자녀들 키우는데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생각하고 그 돈 그냥 내가 알아서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너는 도둑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어느 유대인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당신이 길을 가다가 돈 많은 지갑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드려야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좀 어리석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 번째 어느 유대인을 만나서 또 물었어요. 당신이 돈 많은 지갑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세 번째 유대인이 대답을 하기를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 마음이 그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혹에도 약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가지고 싶기도 하고 또 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대봐야 알겠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결정을 해서 행동하겠지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 랍비가 그래도 당신이 옳다 그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 나는 할 수 있다. 또 나는 승리할 것이다. 될 것이다.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연약합니까? 또 기도할 때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은 세상에 속해서 살았고 또 죄도 짓고 살았고 또 화도 내도 살았고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고백하게 되잖아요.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연약한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착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배워서 승리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믿음의 승리가 시작된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승주분 한번 볼까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세상을 이겼다, 이김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이겼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대단해서 이겼다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기는 누가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인데 부활장의 결론에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승리의 개념이 뭐 나에게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승리의 출발이다. 믿습니까? 어느 홀 어머니가 아들을 키웠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아들이 이제 좀 자라니까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고 가난하거든요. 어머니 내가 도시에 나가서 돈 벌어서 어머니에게 보태겠습니다. 어머니 좀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홀 어머니를 두고 이제 도시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 2달쯤 지난 다음에 이제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가 도시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어머니 돈을 붙여드립니다. 하고 이제 어머니가 편지를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아니 돈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무슨 종이 쪼가리 같은 데 하나 있거든. 이게 또 뭐 돈 보낸다 그랬더니 무슨 종이야. 그런데 매달마다 편지가 날아오는데 어머니 돈을 보냅니다. 그럼 돈을 보내면 뭐 5,000원짜리 보내든지 10,000원짜리 보내야 되는데 사실 캐시를 봉투에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사실 저도 전에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크리스마스를 당해서 각대에다가 100불짜리를 석 장 넣어가지고 보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알아서 다 챙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캐시나 아니 뭔 어머니가 오는데 뭐 종이 쪼가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에도 붙이고 화장실에 가서 쓰기도 하고 휴지로 쓰기도 하고 휴지통에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 2년쯤 돼서 이제 아들이 어머니 잘 사는 줄 알고 이제 와서 보니까 뭐 집도 똑같고 고생은 그대로 하고 그냥 가난 속에 있는데 근데 방에 들어와 보니까 아니 보낸 그 수표가 그냥 문지방에도 붙어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니 어머니 이거 웬일이에요? 야 너 돈 보낸다고 그러더니 돈을 안 보내고 무슨 종이 쪼가리를 보냈냐. 사실은 그걸 알았다면은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큰 돈이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을 드리면서 잘 살겠어요. 근데 수표인 줄 모르고 캐시 좋아하는 사람들 캐시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좋은 것도 모르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이 있다고 하죠. 연약한 믿음, 약한 믿음이 있다고 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라고 해요? 왜 의심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어느 날 설교하면 맞는데 또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무슨 말 하면 아니 또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그냥 언제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의심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능력이 있고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겠죠. 또 믿음에 확신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큰 믿음도 가져야 믿음이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좀 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좀 자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 다음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면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자녀가 그렇잖아요. 내가 낳고 싶다고 이런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고 우리 부모님을 그냥 내가 골라서 부모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신비와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유인욱 군이 오늘 안 왔는데 그 부부가 지난 금요일에 아기를 낳았어요. 가서 보니까 또 오늘 말씀 드리니까 김하순 권사님 아들이 또 손주를 낳았다. 하여튼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아기를 낳으니까 좋네요. 하여튼 새 생명이 생기니까 참 좋네요. 전도는 못하더라도 아기라도 많이 낳아야 돼. 하여튼 근데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자녀 낳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자녀 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큰 자녀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런 부모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 만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라.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의 자녀가 되라라고 하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이 뭐냐면 믿음이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기느냐 하는 거. 이기기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이겨야 하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 이기기보다는 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타협하게 되고 세상에 종이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때는 참 죄도 지어야 되고 알면서도 또 거짓말도 할 때도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고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일 수도 있지만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죄된 세상을 말해요. 세상은 뭐 중성적이잖아요. 세상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악한 영이 지배하고 그 죄된 것이 세상,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습관적인 죄, 동영상에 보면 습관적으로 내가 죄를 짓는 거를 좀 끊어야 되겠는데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뭐가 이긴다고?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나왔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찾잖아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사실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믿음의 내용 중심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읽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잘 믿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뭐 과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나와 어떤 분이냐라고 질문하고 고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의심의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누군가? 고민하고 염려하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거예요. 그게 승리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성경에 말하는 복의 출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데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신앙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는 복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알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아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마음속에 감격이요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사실 내가 이렇게 살아오지만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용서해 주셨군요.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복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해서 세상을 이기게 되느냐 말씀해 보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어디 안에 있는 거라고요?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고 믿게 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건 많이 있겠지만 참다운 승리는 생명에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영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1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이제 그 발굴을 하다가 수천, 3,000년 전에 있던 미라와 그 옆에 꽃병을 하나 발견했다. 근데 그 미라는 놔두고 꽃병을 영국에 있는 이제 대형 박물관으로 이제 꽃병을 가져갔어. 뭐 100년 훨씬 지났으니까 그 박물관에 대형 박물관에 있는 사람이 그 조심히 다뤄야 되는데. 다루다가 어떻게 해서 그 꽃병을 떨어뜨렸다. 근데 꽃병이 떨어지면서 깨졌는데 그 깨진 것 안에 완두, 콩과 같은 그런 알맹이가 몇 개가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
전문가들이 그 완두와 같은 그 알맹이를 보니까 뭐 3천여 년 전 거니까 막 쭈글쭈글해지고 마르고 막 형편이었는데 살펴보다가 그 완두를 심었다. 심었는데 30일이 지나서부터 싹이 나고 생명이 났다는 거예요. 그 30년 전에 그 미라와 함께 그 꽃병 안에 있던 그 완두,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땅에 심으니까 그게 씨앗이 나서 생명이다. 열매가 맺게 자랐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고,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생명력 있게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록된 말씀으로만 보지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영생을 주신다 하는 축복과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게 참다운 승리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승리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뭐 내가 특별해서 내가 목사지만은 사실 목사로서 저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고 믿음을 돌이켜보면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라도 하나님께서 시켜놓으니까 이만큼 신앙생활하지. 내가 평신도라면 여러분들만큼 신앙생활할까? 교회 와서 뭐 아까 꾸준히도 하고 닭가도 하고 또 부엌에서 매주마다 음식도 하고 내가 평신도라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한 거는 그래도 목회자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연약한 거예요.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신다.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또 은혜 속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나는 믿음이 좋고 저 사람은 뭐 믿음이 약하다.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도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더라고요. 연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도 제가 이야기해보면요, 설교도 다 듣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다 알더라고요. 다 알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파가니니 이야기 하잖아요. 파가니니가 이제 연주를 하는데,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하다가 바이올린 줄이 하나 툭 떨어졌어요. 바이올린 줄이 몇 개지요? 전부 몇 개예요? 5개 같기도 하고 4개 같기도 하고 못 봤어요. 하나 줄이 탁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람 군중들과 관중들이 좀 놀랐어요. 그런데 또 남은 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또 하나 줄이 탁 떨어졌어요. 아니, 어떡하지 이제? 또 연주를 하는데 탁 떨어졌어요. 마지막으로 한 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파가니니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군중들이 다 걱정하고 바라보니까 올리면서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가 이 한 줄 가지고 내가 끝까지 연주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을 가지고 그 연주를 끝까지 잘해서 마침으로 말미암아 군중들로부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줄이 탁 끊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나 좋은 게 아니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줄이 탁 떨어질 때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실망하고, 거기서 또 줄이 탁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가장 기대하고 소망 중에 꿈꾸었던 그 꿈이 무산되어져서 줄이 다 끊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중도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도에 낙심하고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의 줄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끝에는 승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아니.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안 돼. 이제부터 우리 교인들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 승리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 다윗과 골리앗 장군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와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 장군이 뭐 거구를 하고 그러니까 2미터가 되는지 2미터 반이 되는지 그냥 나와서 야 한번 붙어보자 나오라 그러면 큰 소리를 빵빵 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럴 때 다윗이 어린 다윗이 형들 전쟁터에 나가니 형들 뭐 좀 면회하러 왔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저주하고 큰 소리를 빵빵 치는데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골리앗 장군에게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던져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기면 괜찮은데 지면 어떻게 돼요? 골리앗 장군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다음에 칼로 목을 베어가지고 이렇게 지면은 죽는 거예요. 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죄의 종이 되고 영생이 아니라 생명이 죽는, 영혼이 죽는 자리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전쟁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그러지 않아요. 뭐 그래가지고 뭐 나이스하게 해가지고 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의 명제는.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문제, 영적인 전쟁에서는 이겨야 해요. 믿습니까? 또 이 전쟁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승리에 대한 말씀을 보면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 아주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투도하고 성령의 가움, 의의 흉배, 말씀.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믿음 생활도 해야 악한 영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영이 넘어뜨리려고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토끼와 거북이 경기 그냥 자주 이야기하는데 토끼와 거북이가 또다시 경주를 하게 되는데 토끼가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겨야지. 그래가지고 몰래 방에 들어가가지고 각성제 에너지 드링크를 한잔 마시고
그리고는 이제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니까 전에는 졸렸는데 이게 에너지 드링크는 잠을 안 오게 하잖아요. 제가 문제는 또 에너지 드링크를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 거죠. 문제. 우리 집사람은 빼앗고 나는 먹으려고 하고.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절제하고 있는데 뭐 레드불 같은 거 좋아하는 편인데 몬스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이제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이제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뭐 토끼가 막 해가지고는 이제는 한 잠도 안 자고 해서 경주에 들어왔어요. 거북이는 느리 해가지고는 1시간 후에 들어갔어요. 토끼가 좋아서 내가 이겼다고 그랬더니 아니 거북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너 약물 복용했잖아. 내가 승리야. 그랬더니 호랑이 심판이 가만 보다니 약물 복용 실격패 해가지고 또 거북이가 토끼가 또 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믿음의 법을 지키면서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겠어요? 대형 교회를 만드는 거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야, 돈 많이 번다고 수고했다 그러시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연약하고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르게 나아가면 그게 축복이요 승리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도 좋아요. 이제는 너무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새해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행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이 참다운 승리자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주님과 더불어 새해를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위로도 해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믿음 안에 거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